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사람이 나가라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마음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부족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리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하는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그것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씻은 그 기록을 읽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한 이 귀한 일을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닷새 전, 잡히시기 나흘 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밤에 잡히셔서 그 하루 고초를 겪고 신문을 당하고 판결을 받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목요일에 잡히셔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보통 지금의 요일로 하면 토요일이니까 6월절 다음 날인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이 날이 아마 주일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한 3, 4일 후에는 잡혀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당신이 앞으로 겪어야 될 고초와 능력과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당신이 마땅히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가시고 있는 것뿐이지 주님은 며칠 후면은 엄청난 감당치 못할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을 능욕과 모욕과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또 총독,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당한 모욕과 고난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관정에 끌려가서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뺨을 치고 주먹으로도 치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이 갈대를 손에 들려주고 왕처럼 과시관이 왕관인 것처럼 하고 갈대가 홀인 것처럼 해서 그렇게 꾸며놓고는 거기다 조롱하면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그러한 곤욕을 겪으면서도 털 깎는 자의 손에 맡겨진 양처럼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것은 마땅히 그렇게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능력을 주고 그 창에 찔리고 못 박히셨지만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능력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지금 이제 고난의 길을 며칠 앞두고 계신 그때에 이제 며칠 후면은 이런 엄청난 능력과 고난과 모멸을 당해하셔야 될 주님이 베다니의 절친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녁을 드시는 자리에 마리아는 조용히 나가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다 한 건쯤 되는 거라고 하니까 꽤 되겠죠? 한 건이 뭐 600g인데 그 정도 되는 건데 영어 성경에 이제 그렇게 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얼추 한 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법 되는 옥합을 깼습니다. 깨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글로 씻어드리고 그 방 안에 그 향기가 아주 지극히 값진 향유인데 그 향기가 그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 동일한 사건,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행하실 그 일을, 그 바른 행위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실 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 사건, 멀리 가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넘겨받은 채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그 사건, 이 발입니다. 발. 예수님의 발.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 그 일을, 너무 아름다운 그 일을 찬양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발에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는데 그 향기가 온 방에 가득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그릇을 다 부어서 온전히 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또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닦아 드린 겁니다. 근데 그 동일한 사건을 보고 지금 가룟 유다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막 분이 났어요. 저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한 3천만 원, 지금 그냥 계산해도 우리 그 당시에 화폐 단위로 그 정도 되면 지금은 한 뭐 10배, 100배 쳐도 화폐 단위 옛날로 갈수록 아주 지금 가치로 하면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3천만 원이 3억도 될 수 있고 30억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그거는 마리아의 전 재산이고 마리아의 인생 전체에 속하는 거라고 결정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값진 향유인데 너무 귀한 걸 그냥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툴툴거렸어요. 저거를 내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겠다. 근데 사실은 유다의 마음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보다 그거를 팔아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 복음 선교단에 돈 맡은 자거든. 재정 담당이거든요. 강영희 사모님 같이 재정 담당. 그래서 그걸 자기 돈주머니에 넣어놓고 마음껏 쓰려고. 자기 걸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두 사람, 마리아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보거나 얻게 되면은 그것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에게 먼저, 자기 입으로 안 들어가요. 제대로 된 부모 같으면은. 왜 분쟁이 있어? 우리 엄마는 안 그래, 그러면. 사실은 부모들도 안 그런 면도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자식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자기 입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인간이 참 치사한 겁니다. 전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이제 짜장면 쫙 시켰어요. 짜장면이 골고루
똑같이 나오질 않아요. 저울에 재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보면 벌써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얼른 큰 걸 갖다 자기 앞으로 당기. 그랬던 나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 나온 거 보고 얼른 큰 거 당기고 작은 거 저리 밀어주고 먹어. 좀 큰 거.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참 이기적인 존재인데 그래도 먼저 생각이 나는 거죠. 옛날 그런 동화나 이런 데 보면 효자가 연실 하나 얻었는데 그 연실을 혼자 된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려고 그걸 곱게 들고 이렇게 오다가 물에 빠뜨려서 어떻게 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어떤 귀한 것들을 얻으면은 누굴 먼저 생각하냐면 가장 사랑하는 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자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자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를 못 이겨요.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집착을 못 이깁니다. 근데 거듭난 자는 안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자기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입은 자라면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거듭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마리아는 다른 성경들을 다 비교해 보면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라 그냥 자타가 다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창녀짓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드러난 죄인이에요. 구제불능의 죄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나의 그 모든 더러운 죄,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그 많은 죄들을 우리 주님의 세례로 다 담당해서 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다 갚아주실 것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마음에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씻어줄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저분이 온전히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그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마리아는 거듭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실 세례에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부활까지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해서 행하실 그 일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발에 자기의 가장 귀한 모든 것을 자기 인생의 전부를 어떤 짓을 해서라도 정말 능욕스럽고 비참한 일을 해서라도 번 돈으로 장만해 놓은 그 향유옥값 하나를 그것만 팔면 평생을 편안하게 먹고 지낼 수 있는 그거를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 말에 부어드렸던 겁니다. 아낌없이. 그랬을 때 그 향유의 향기가 온 방에 가득했다고. 그 방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 자라야 세상을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4절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육신을 입고 한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 태어난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얼마나 비굴한 존재인지, 부족하고 무능하고 유한하고 잠시 살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서 천국의 영생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은 자는, 이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자는 이 땅의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 잠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사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또 건강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필요한 만큼 또 얻기 위해서 수고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입니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응?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거듭난 자는 이 땅에 속한 가치들, 이 땅에 속한 가치, 이럴 때 돈이 대표죠. 한마디로 돈입니다. 돈이잖아요. 돈에 묶여 살잖아요. 돈이 신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돈 없잖아요. 돈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보다 돈 없습니다. 누가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저기 이번에 좋은 직장에 나왔는데 월급 얼마 준대? 근데 문제는 예배 못 가. 못 가도 다 못 가. 그래도 난 그거 갈 거야.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인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이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재물, 돈이 하나님의 돈이.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가치, 사단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데 이 가치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일컬어서 3Ps라고 그래요. 셋 다 P자로, 영어로 하면 P자로 시작합니다. 재산은 돈, 재산은 property라고 그래요. property. 그것도 P자로 시작하고. 명예는 prestige, 지위라고 그래서 그것도 P자로 시작하고. 권력은 power, 그래서 P자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P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생명 걸고 이것을 추구합니다. 이것들만 있으면 행복할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거짓입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명예와 권력이 많다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압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거라는. 거듭난 사람은 정말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며 죄악되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고백하고 구원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고 천국의 후사가 돼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필요한 만큼 우리가 취해서 필요한 만큼 쓰고 우리 마음은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일에 두게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거듭난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려서 주님의 이 귀한 구원의 사역에 부어드려도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 전체를 들여도 아깝지가 않은 이런 자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머리로는 내가 거듭났는데 마음으로는 거듭 못난 사람도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겠는데 마음은 거기서 먼 거예요. 입술까지도 고백해요.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까지도 예 맞습니다. 주님이 날 구원하셔서 죄가 없습니다. 난 의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천국 갑니다. 여기까지는 다 돼. 여기까지는 되는데 마음은 멀어.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음은 여전히 가룟 유다와 같아. 좋은 거 있으면 내 것만 하려고 그러고 꼽을 치려고 그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명예만 취하고 돈은 꼽을 치려는 거.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명예를 교회 안에서 누리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 재물은 또 나름대로 챙기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 거듭난 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하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한번 정직하게 서봐야 됩니다. 거듭난 자라야 세상을 이깁니다. 진정 거듭난 자는 물질에 묶이지 않습니다. 물질을 이깁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는 물질에 있는데, 명예에 있는데, 권력에 있는데 이걸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사단 마귀가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곳이 세상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믿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천국에 소망을 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것이 그를 지배할 수가 없고 이겨먹지를 못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요란스럽게 하지도 않아요. 마리아가 이것을 하면서 막 그 3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향유값을 그냥 아까워하면서 막 생색을 내면서 깨뜨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베푸실 그 구원의 사역, 그 발 위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다 깨서 드려도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 정말 주님이 나와 같은 것에 이 부족한 사역을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아낌없이 깨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린 겁니다.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섬긴 것에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고 주님께서 내게 다 주신 걸 가지고 주께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이깁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아주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거듭났기 때문이다. 그가 땅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땅의 것들을 초계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4,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여기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알이, 거듭난 자들은 한 알의 밀알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끝내 그 생명도 취소됩니다. 그 생명도. 예수님께서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나셨는데 그대로 갖다 묻어놓고 들고 온 자 그 취소됐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제 몸뚱이만 어떻게 살자고 복음에는 전혀 마음이 없고 자기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 그대로. 근데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언제든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자신만 놓고 보면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 오호라 난 곤고한 자로다. 사람이로다.
자기 꼬락서니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라는 건 언제든지 자기 꼬락서니를 얼마나 바닥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땅에 떨어질 정도, 저 맨 밑바닥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정직하게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낌없이 당신 생명으로를 영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과 집착도 부인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거다. 나 같은 자가 정말 주님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 찬양에서, 아까 예배 전에 부른 찬양에서 손 쓸 수 없었던 나를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네. 손 쓸 수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원래가. 그런 자인데 만물의 찢기보다 더 더럽고 부패한 자를 주님이 구원해서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방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는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악한 자기의 생각, 이 세상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거듭나지 못했냐?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높은 곳에 있었어요. 자기 꼬락서니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듭나지 못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거기 쭉 내려가면 39절 한번 보세요. 39절에 요한복음 12장 39절 이하에 보면,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38절이네요.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 눈은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은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성경에 좀 여러 번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는가? 구원받을 만한 마음 준비가 안 된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마음의 준비는 뭐냐면 땅에 떨어져야 돼요. 자기의 꼬락서니를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비유로 여러 가지로 이 구원의 도를 설명해 줘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잘난 자로, 거룩한 자로, 신앙생활 잘하는 자로 자기 꼬락서니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정직하게 자기 꼬락서니를 안다고 하면 강도 만난 자같이 비참한 자기 모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뭐 바리새인이나 다 지나쳐 내려가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에 위해서. 강도 만난 자같이 돼야만 구원을 받는데, 강도 만난 자같이 돼야만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는데, 자기들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의 때 강도하고 싸워서 져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라야 죄의 때 강도하고 싸워서 율법이라는 심판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땅에 떨어진 자인지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이 꽤나 괜찮은 자라고 그렇게 망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바리새인의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여기까지만 역사하지 마음에 내려가지 않는 거죠. 입술로는 주님을 신하지만 마음은 그 주님께로부터 먼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끌려다닙니다.
양다리 걸치다가 끝내는 주님께로부터 발을 빼버립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십시오.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야 세상을 이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